보이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티하러 고고고 고목사입니다. 우리 앞에 강의들에서 큐티하기 전에 준비 운동 단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몸과 머리로 진짜 운동을 하면서 큐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가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는 훈련을 오늘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써보십시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잘 쓰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한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그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하나님인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썼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했다면 어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잠깐 정지시켜 놓고 말씀 구절을 찾아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멈춰. 자, 여러분 다 찾아보셨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면 과연 이런 내용이 있을까 싶지만 말씀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의 신들, 가짜 신들은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그렇게 잘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는 거짓 신들이었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결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을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을 잘 보면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먼저 찾고 자기 중심적인 묵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하나님 중심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정말 기대감을 갖고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참으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경외심,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말씀을 묵상 큐티할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다고 싶은 것은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이 함께 읽음으로써 내 모든 감각이 동원돼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겁니다. 삼색 볼펜 같은 것들을 꼭 준비하셔서 내 손이 읽도록 해야 돼요. 내 몸 전체가 말씀을 읽을 때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으로 읽을 때 손이 따라가면서 생각도 같이 따라가게 돼요. 네. 자, 세 번째는요.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점들을 써야 돼요.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드는 것들, 또 내가 생각하면서 느낀 점들을 옆에 기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세 번 읽기를 할 때 말씀이 깊이 묵상이 돼요. 그럴 때 나는 소리낼 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나는 기록하는 것은 좀 힘들어, 귀찮아. 이렇다면 중요한 원리는 그래도 해보는 거야. 좀 힘들어도 한 번씩 해보고 읽는 것부터 먼저 해보세요. 첫째 날은 읽는 것만 먼저 해보시고요. 둘째 날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셋째 날은 좀 적어보시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기록을 할 때 우리 마음에도 새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읽고 싶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읽고 싶어질 때까지 읽다 보면 더 읽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우리는 힘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어떤 면에서는 힘든 영적인 노동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읽기가 힘들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읽기 근육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읽기 근육.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점점 더 하고 싶어져요. 이거는 헬스장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근육의 고통이 심해서 힘이 들어요. 내 육체가 힘들기 때문에 금방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이 붙게 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기 싫어요. 그러나 성령을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의 새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나고 그래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재미가 붙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한번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번의 순서 소리내서 읽고 밑줄 그어서 읽고 그리고 기록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시고 중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잠시 지금 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만들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정지! 자, 여러분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셨습니까?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다. 하나님은 지으신 인간에게 모든 열매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도 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기 원하셨고 이 둘은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았다. 자, 내용을 요약했다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중심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 즉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행복의 관계를 누리길 원하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할 때 한 구절, 한 단어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 큐티를 한다고 해서 한 구절, 한 단어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 말씀 전체의 의미와 상관없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포춘 쿠키처럼. 이 포춘 쿠키가 뭐냐면 점괘 같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처럼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오늘 딱 펼쳐봤더니 그 성경 안에 내 눈에 들어오는 이런 단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말씀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이 성경 딱 한 구절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이 목숨 하나 잘 관리해야겠다. 건강관리 잘하고 목숨을 잘 보호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 맥락 속에서는 오히려 전혀 다른 의미로 파악이 돼요. 다른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문맥을 한번 보죠.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씀 있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목숨이 중요하다. 이 말씀에서 이 목숨은 어떤 겁니까? 단지 우리의 이 80년짜리 인생의 목숨이 아니라 어떤 영원한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목숨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전혀 반대로 적용이 되죠. 그런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이 진정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내 이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맥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요. 자, 큐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 되고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 저렇다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편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제가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방향성이, 말씀 묵상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로 와야 된다는 거죠. 나중심의 묵상에 대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살피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저 먼저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그냥 이 단어, 이 문장, 이 느낌이 내게 왔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나중심의 묵상이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내용을 읽고 요약하고 여러분이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보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화면을 지금 잠시 정지하시고 내용 요약을 해보세요. 자, 정지하겠습니다. 잘 해보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은 많은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요약한 것을 가지고 한 문장으로 중심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하고 중심 문장을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로마서는 신약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18절에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쁨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내용 요약, 중심 문장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바른 순서입니다. 내용 요약, 중심 문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순서로 이번 한 주간 큐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번에 4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